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연례대로 흔한 말로 일요일이 되면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물론 그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고요, 두 번째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의 뜻대로 드려지는 것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까짓것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하면 되지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전으로 나올 때 가져야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성전으로 가면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내가 교회로, 성전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예배를 이곳에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이곳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로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잡생각은 다 버리셔야 돼요. 교회로 나올 때 하나님 생각 외에 나머지 모든 생각은 다 잡생각이에요. 필요 없는 생각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어깨 위에 5만 가지 짐이 다 지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나오시면서 오늘은 농사 뭐 해야 되는데, 일이 많은데, 일이 밀려 있는데, 이거 언제 하나? 누가 아픈데, 무슨 일이 있는데, 가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다 보면요, 정작 가장 핵심인 한 가지를 우리가 빠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요. 왜요? 왜요? 사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생겨버리면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내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어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가정의 일, 건강의 일, 세상의 일, 직장의 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의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을 흐트러버려요. 그러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5만 가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다 보니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밭이 돼버리고 자가밭이 돼버리고 가시밭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버린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빼놓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겉돌아요, 대화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그러냐고 따져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왜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되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에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지를 못해요. 왜? 마음이 준비가 안 되니까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 못하고 겉도는 가운데 그냥 한 시간이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는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하는 생수가 그냥 마시는 물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1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하고 계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사활을 걸으셔야 돼요. 왜요? 이 예배 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향방을 결정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되고 깨달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과 자리가 되셔야 돼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사마리아에서 드리든 이 산에서 드리든 저 산에서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전혀 예배와 상관없이요. 생수와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참 소중한 모습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자기의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했을 건데 부끄러워서 치욕스러워서 남한테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것을 숨기려고 했을 건데 여인은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맞다. 네한테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뢰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부여잡으셔야 돼요. 이 예배를. 왜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배에 있어요, 예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러기에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형식적인 모습만 나오는 거고요. 그냥 나의 게으름에, 나의 안일함에, 나태함에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를 결정을 해버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니까요.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임하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내가 온전히 믿고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집중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다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아니셔야 돼.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추시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 요소요소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실 거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예배 속에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다가올 거다.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을 것이니까 너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찾는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축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알곡이 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은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나타내는 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우리 이거 신령이 무엇이고 진정이 무엇이라고 풀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믿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자체, 전부가 바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삶, 믿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혼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축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만큼 예배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남이라?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지만 여기서 유대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근데 세상은요 구원이 모든 종교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성경에는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불교에도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얘기 안 해요. 구원은 오직 하나 한 이름에서만 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가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임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예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복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예배를 대충 드릴까요? 어떠세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가 나의 삶의 복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가운데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면서 사람 만나러 오고 누가 싫으니까 예배 안 드리러 나오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설사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있잖아요. 나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구원의 기쁨을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심신이 지쳐있고
힘들어 어려워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문제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둥바둥 죽을둥 살둥 길을 쓰고 살아가도 쉽게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막막합니다.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심을 듣고 보고 깨닫는 가운데 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모습이 이곳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고 우리가 그 산 제사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대해서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늘 삶과 믿음이 병행되는 일치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야 되고요.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격을 무시하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해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산재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와 하나도 아낌없이 다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를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